다시 한번 힘차게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만 나면 좋아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개도 메리였어요. 온 동네에 개 절반은 다 메리였습니다. 그래서 메리야 부르면은 온 동네의 개들 절반이 왕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듣던 절반의 개들도 이어서 모든 동네의 개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또 전해던 얘기예요. 집안이 유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죠. 근데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개구장이라 학교에서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툭 하면은 유리창 깨고, 그 다음에 장냥 쳐가지고 뭐 아이들과 이렇게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급기야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왁스를 발라놔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이제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이 학교를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뭐 퇴학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사정을 했지만은 그 교장 선생님이 완고하게 이 아이는 여기서 못 다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학교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학교를 갔어요. 유대교의 학교죠. 근데 거기서도 또 똑같이 말썽쟁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한 두 학교, 세 학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다 유대 마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학교였는데 한 학교가 남았는데 그게 기독교계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땅치 않았지만은 할 수 없이 마지막 남은 학교가 그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는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그 기독교계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 교장 선생님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너무 착실한 아이가 돼가지고 온 학생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된다. 그래서 참 칭찬을 합니다. 이 부모가 너무 이상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오는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했길래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기뻐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아빠, 학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인생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안 믿어지세요? 있었던 얘기니까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피 흘리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다가는 내가 저렇게 되겠으니 일찍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인생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함이죠. 성탄절에 선물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카드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칩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요, 여러분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의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지요. 주님 오시기까지 참으로 힘든 여정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 당시 가이사 황제를 통하여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 다윗은 바로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까지 갈릴리로부터 먼 여정의 길을 이제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어집니다. 아주 고단한 길이었죠. 성경을 보니까는 주무실 때도, 그 다음에 또 태어날 때도 없어가지고 여관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간 것이 바로 그 말구유에 춥고 어두운 곳에 그 마리아가 이제 몸을 풀기 위하여 그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을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모실 것이 없어서 말구유, 그 염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참으로 불편하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한 행색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억울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얼굴에 온갖 풍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근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으면은 얼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고 맨날 미국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거든요. 자, 다 같이 함께 옆에 사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보니까는 우리는 인사할 때만 웃어.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참 우리 그 한민족의 이게 한계인가 태생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인사하세요 그러면 또 인사는 해요. 또 순종을 해. 인사할 때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근데 그것이 0.1초가 돼가지고 돌았으면은 냉랭해지는 게 우리 얼굴인데, 우리가 좀 미국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면은 약속한 말씀이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대요. 왜 평화를 주시느냐?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린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져 있는 자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두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축복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제가 TV를 가끔 보면은 이게 요즘은 대세가 뭐냐면요, 이게 연속극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연속극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먹방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 가지고 서로 얼마나 잘 먹는가를 이게 선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TV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동일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먹을 때 그 사람 얼굴에 평화가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해를 해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을 때 내가 기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는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여 한 몸 되었기 때문인데,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오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인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는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우리의 모습이고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탄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라면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이유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쁜 것이고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선물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가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래서요,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참 고백이 되어지고 제가 동의하고 감사한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어떻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세상에 더 취할 것이 많다, 이룰 것이 많다가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이들은 더 넉넉할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이룰 수 있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내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는 풍족한 것이요 넉넉한 것이기에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값싼 자본주의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이 기복주의와 같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목자가 생겼어요. 우리는 양이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외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풍족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 근래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 맞나? 성경을 그만큼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음악 영화예요. 그 유명한 퀸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영화를 이제 다룬 것이에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프레디, 알고 있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천재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정말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시대에 어쩌면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놀라운 음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 그래서 참으로 동성연애자가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은 에이즈에 걸려서 45세에 일찍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마음 가운데 질문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참 외로워하는 것이에요. 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방황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목사적인 생각을 했어요. 꼭 그 인생뿐이겠습니까? 그 인생에 주님이 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목사니까 대답하는 것이지만, 목사니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그의 삶은 그 노래를 통하여서도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귀한 열매가 되겠다. 그 영혼이 그렇게 외롭게 죽어간 것도 사실 보면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옴으로써 모든 것의 답이 됨을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고백적인 경험과 삶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고백해야지며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사실 전도도 복음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 고백이 전달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자라면은 그 축복의 증거가 있어야죠. 이 땅에 우리가 전파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것을 들었던 목자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쁨의 당사자이자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그 목자들이 와서는 참 왕이 나셨다라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두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며 두 번째는 그것은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나눌 때 이 복음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열심을 다하여서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다면서요, 기쁨은요, 기쁨을 나눌 때 배가가 된대요. 원래 그런 통계가 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것이 뭐가 보가 됐냐면은, 조사를 했어요. 마음에 어둡고 늘 두렵고 악한 것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대면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전파될 수 있을까 했더니 진짜 전파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어두운 사람을 대면하는 사람의 50%가 결국에는 얼마 안 있어 같이 그 어두운 것에 영향을 받더래요. 또 반대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에 함께 있어 봤더니 그 사람은 나띵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행복의 사람과 함께 했더니 그 행복이 배가 되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열심히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것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복된 소식이 임함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빈 방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그때 이 크리스마스가 참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내게 있어 선물은 딴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합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물질적으로 주고받을 그런 시간이 안 되고 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이번에 선물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은 전화 걸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줄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신 거 축복하고 주님 오신 거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 하면은 바로 우리 아들이 기쁨으로써 그것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 10년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내 10년 가운데는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흑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처의 정치적인 억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전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들의 구원자 혹은 그들의 왕이 마침내 오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나이까? 한편 어두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들로부터 소망의 기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Sing 할렐루야, 구주께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작은 마구간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구유한 꼴 위에 잠든 아기를 봅시다. 세상의 구원이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주며 이 구유 안에 소리 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때로 우리가 다가가고 실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구유 안에 오신 아기가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아기가
이 아기의 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와 또 영원히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구주를 노래하며 송축합시다. 우리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십시다. 노래하고 외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놀랍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인간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고 또 환호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인데,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성가대, 원래 이게 조금 공연이라면 사실은 이럴 때 지휘자도 나오고 뭐 해서 일어서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치고 너무 참 은혜로운 찬양,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드릴 때 유치부에서 찬양하죠? 예, 나오시죠? 뭐 서로 의논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저희 유치부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저희는 앵콜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따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축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는데 이따 오후 4시에 또 저희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애들이 참 목숨 걸고 찬양하는 것 같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가요? 첫 번째 하는데 여기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 자매님은 어쩌면 게 눈을 꼭 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품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